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정체성이 알려지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과 삶의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 로마 복음을 향하여 준비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을 향하여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하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곡하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원망 불평 속에서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남들은 성공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왜 목회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서 가느냐 이런 질문도 하지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에 대해 성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야, 그 성도는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사명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게 맞는 대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가는 것은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도 목회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핍박자 바울을 누가 세웠겠습니까? 누구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준비되어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아나니아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붙여주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야. 가서 말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안 맞아도, 환경과 안 맞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저주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만나게 되어지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현장에 저주와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인을 몰라요. 배경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겁니다. 이런 분야 안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만났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상대는 누굽니까? 가문이에요. 상대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 원인은 뭐죠? 그냥 문제에 와 있는 것 보는 거예요. 배경이 뭐죠? 그냥 문제에 와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배경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보면 원인이 뭐지? 불신앙. 원인이 뭐지? 사탄.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알게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문제 만난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 만난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판단하고 그런 문제를 만나게 했던 그 원인자가 누구냐? 조상, 부모,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올까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냥 즐기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왜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의 문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와 같은 문제 안 만나나?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지. 또 풀려고 뭐 합니까? 또 이상한 풀 수 있는 그 어떤 이상한 곳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문화가 우리 후손들의 그대로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후손들은요?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경험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사춘기예요. 첫 번째 시작이 사춘기입니다. 뭔가 모르게 느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더라면 그런 사춘기가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치 않죠. 어릴 때부터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정체성을 안다면 그런 갈등이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뭐가 생기냐?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구나.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렇게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되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는 훈련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데 그 만남이 뭐냐? 문제와 사건이에요. 저주와 같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공격을 당해서 쫓겨다녔던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목숨을 지금 거둬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왜냐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 이방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으니 먼저 나의 영혼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와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은 뭐냐? 아니 아직 노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지금 숨겨져 있어. 그리고 너희 대를 이을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어. 준비하고 와 이겁니다. 준비하고 와. 아니 그게 감당이나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면 축복이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터졌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 이상 없어요.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때문에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듣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이 땅의 문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도 여전히 나사로보다는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날마다 즐기며 살 수 있다면 그거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싫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싫어.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거지처럼 산다는, 거지 나사처럼 산다는 그 자체가 불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지처럼 산다는 그 자체가 불만이에요. 왜냐? 부자가 날마다 연락을 즐기며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 그래도 나는 그게 부러워요.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곡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있고 그것이 곧 내게 올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안 만나고 싶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문제들을 왜 주셨는가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구나. 예를 들어서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 되겠어요. 아, 나도 하나님 떠나서 가인처럼 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생기겠죠. 그잖아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없나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왜곡입니다.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사단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은 심판당하잖아요. 근데 심판당한 거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당한 거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냐? 성공한 거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판받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을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돼요. 왜 제가 이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요 굉장히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현실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이제 큐어 축제 이런 문제를 옛날에는요 하지 않아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보니까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걸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아 바뀌었구나 이제 조금은 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요 합동축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교단인데 그게 이제 종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신대 신학생들이 뭐 하요? 그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고 퀴어 축제를 찬양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나왔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망조죠. 세상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요.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요. 조금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제 조금 회복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제 안 돼. 이제 정지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이 정지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사마리아 땅을 버려두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의 어떤 삶 때문에 생각 때문에 체질 때문에 외면해버리고 버려도 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찾아가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우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 인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죠. 그 싸우는 건 어떻게 싸워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정죄하든지 그 사람을 저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올무에 묶여 있는 사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는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첫 번째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드러내 알리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고 그 존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의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다.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인간을 말하냐면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위치에 우리를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본래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난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혼돈이 뭐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맞아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자니 그렇고 세상에게 그 세상 속에서 살자니 그렇고 이게 혼란이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혼란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 혼돈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응답이 없다고. 그게 공허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공허한 겁니다. 왜 응답이 없죠?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동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공허한 거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위기가 오지, 한계가 오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상을 숭배는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점을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확인해 보니 이런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란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국 삶의 현장인 문제로 인하여서 뭘 확인하시냐면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만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기회입니다. 기회. 아까도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발견하고 그 성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는 거죠. 실력을. 사실은. 그러면 그 실력을 누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 해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요. 테스트 해보면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뭘 모르죠? 몰라. 그러면 곤란해져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비로소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 있는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수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실력이 들질 않아요. 점수 100점 맞아도 그것이 내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나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실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요셉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나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노예 현장을 분위기 바꿔버렸어요. 실력을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의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실력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갔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거 준비하고 나니까 요셉을 비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 본질상 진노이지 않으니까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잖아요. 현장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문제를 만나고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고 그런 인간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 낙심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낙심하게 되됩니다. 좌절하게 되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형통케 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환경을 통해서 당하고 내면에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통해서 당하고 그걸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어떤 강한 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삶의 비밀,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 결국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출애굽은 안 돼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방. 강한 애굽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면 끝.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포로가 돼도 괜찮고 로마의 속국이 돼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직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0배의 복이고 샘의 근원의 복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누가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누면서 감옥에 가둬놔 버렸는데 그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누가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실력. 실력이죠. 요셉을 불러서 쓰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게 바벨론 왕이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그러면요.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될 수가 없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실력. 근데 그 실력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몰라도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누리는 거죠. 어떻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현장에 있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인간의 주장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복한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